예수님께서 사도가 애끓는 마음으로 긍휼함을 느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에, 고통에 말로 할 수 없는 신적인 긍휼을 느끼시는 순간 그 사람이 병고침을 받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임하는 순간, 그 순간 주님은 역사하세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시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이에요. 계신 곳에서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에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에베소 한번 구경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준비됐는데요. 에베소로 한번. 이 에베소는 바울의 2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에 등장하고 또 많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그 터키 대륙의 서쪽 끝, 지중해와 흑해로 둘러싸여 있고 유럽과 아시아 대륙이 만나는 지도를 놓고 보면 에베소가 묘하게 중심에 위치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곳이었고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 3년 가까이 복음 사역을 합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이 여의치 않자 철학자래요. 튀라누스라는 사람, 그 사람의 개인 서원이죠. 그곳에서 집회를 열고 말씀 사역을 해요. 그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오늘 말씀에 따르면 2해 동안이나 그 일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곳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죠. 네. 그 두란노 출판사 이름 참 잘 가져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곳에서 사도는 그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점심시간, 현대 시간으로 따지면 11시부터 4시까지 고대의 풍습인가요? 아니면 그 지역적 풍습인가요? 그렇게 점심시간이 길었던 것 같아요. 더운 지방에 낮잠 시간이 있는 것처럼 뭐라고 하죠? 피에스타라고 하나? 예. 그래서 그 점심시간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휴식하는 시간에 두란노 소원에서 집회를 여는 거죠. 그러니까 두란노 소원을 마음대로 전세내서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그 집회를 열었는데 그곳에서 많은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 서신을 통해서 후일 신약 성경이 될 그런 예, 특별한 문서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거죠. 동일한 곳에서 그 놀라운 이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이제 에베소에는 그 고대에 흥왕했던 에베소에는 뭐로 흥왕했을까요? 우리 그림에서 자료 영상에서 보셨듯이 첫 번째는 학문입니다. 네. 그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곳은 그 당시에 세계 3대 도서관 장서가 무려 당시는 그때 종이도 아니고 양피지 같은 거였을 텐데요. 그 장서가 무려 20만 권이 넘는 그런 네. 그렇게 도서관이 있고 자료가 있으면 학자들이 모여들죠. 연구하는 학문이 꽃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것은 아르테미스, 아데미예요. 세계 7대 불가사의래요. 그 아르테미 신전이 말이죠.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몇 배나 더 컸대요. 그 규모가. 아까 원형 경기장을 메운 그 광기 어린 사람들이 사도를 향해서 외쳤던 그 이야기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 아데미 여신에 그렇게 빠졌을까요? 글쎄요. 지금 우리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참 우습기 짝이 없죠. 그 신상이라는 게 이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신화 제우스의 딸이잖아요. 그리고 달의 여신이에요. 이게 로마로 오면 이름을 바꿔서 이제 다이애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인류가 뭐 앞으로 10년 이내에 달에다가 뭐 집을 짓겠다 이러는데 그 프로젝트 계획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예요. 돌아오겠습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산, 풍요, 안녕을 상징해요. 우리 예전에 밤하늘에 달 보고 많이 빌었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불안하니까 장래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무언가 마음속으로 의지할 것을 찾게 되고 그게 문화적 배경에서 신화 속에서 이렇게 뭔가 구체적인 숭배의 대상, 자기의 불안을 투영하고 그로부터 뭔가 안심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기제로서 미신을, 우상을 만들죠.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그게 산업이 됩니다. 그 거대한 신전을 건축하는 토목 건설 공사,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내고 물건을 만들어 파는 그 산업, 또 성전에 그 관계자들이 소위 사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종사했겠어요. 거대한 종교 산업이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런 미신과 우상 숭배, 종교는 인간의 불안함을 토양분으로 이렇게 생겨나고 발전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전체 암송 프로젝트를 말씀드리면서 안심하라 라고 말하는 우리 그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넉넉해지고 안심한 사람이 왜 불안에 떨어가지고 이것저것 찾아 나서겠어요. 이처럼 에베소는 학문, 상업, 그리고 종교,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동서양을 잇는 그런 교통의 결절점에 그렇게 입지했습니다. 일찍이 그리스가 그리고 로마가 그곳에 커다란 도시를 건설한 이유는 다 그런 지정학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에게 이곳은 복음의 허브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의 복음이 심겨지고 에베소를 통해서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았던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죠. 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2년간에 걸치는 장기 집회를 통해서 복음이 그렇게 심겨지고 확장되어 나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과 20절에 11절로부터 20절의 본문이 이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일하고 여전히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천막 만들어 파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일할 때 쓰인 도구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해요. 그리고 모두가 휴식하는 점심시간 낮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그 말씀 전하는 사역이 끝나게 되면 다시 일터로 돌아와서 그날의 일을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게 돼요.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때 이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에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저렇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병든 것을 고치시고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 일 등이 사도를 통해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 루가는 우리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12절 말씀인데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이 어떤 특별한 의식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바울의 작업장에서 바울이 쓰던 수건이나 앞치마나 이런 것 등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얹으면 그것만 하더라도 악귀가 쫓겨나고 병든 이가 낫더라 이겁니다. 얼마나 강하게 성령이 역사하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 바울 사도의 땀이 배인 그 물건, 땀만 배었을까요?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가 난리가 났겠죠. 네. 근데 여기서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하나 등장해요. 13절에 보니까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예. 글쎄요. 이때 마술이라는 건 단순히 마술사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런 걸로 볼 때 떠돌이 무당 같아요. 엑소시스트, 뭐 전문적으로 축사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떠돌이 무당 같아요. 그런데 이들 무리들 가운데는 또 재밌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의 7 아들이 이 일을 한대요. 돌아다니며 귀신 쫓는 일, 일종의 셔먼, 무당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어떻게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런 일을 하고 다닐까요? 또한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이때 기록된 이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하이 프리스트, 대제사장인데요. 그 유대교의 대제사장의 명단은 쭉 족보처럼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근데 이 스게와란 사람의 이름은 거기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는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기독교 전승의 이야기입니다. 뭔가 제사장을 사칭하거나 이래서 한 곳에 이제 좌판 깔지도 못하고요. 사기꾼이니까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아들들도 그게 생업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눈에 바울 사도가 들어온 겁니다. 바울 사도가 행한 일들. 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리고 그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가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느냐?
유심히 관찰했겠죠. 왜냐면 자기네들 생업이니까요. 이들은 참으로 아이러니해요. 이들이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합니다. 이를테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나가라 이거죠. 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귀신이 응답합니다. 이 악귀가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7 아들을 올라타서 제압합니다. 1대 7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망신도 망신일 뿐만 아니라 옷도 하나 제대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기 옷도 하나 못 챙기고 주랭랑 칩니다. 근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더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 바울 사도는 진짜고 바울 사도를 흉내내는 그런 마술사, 주술사 이런 떠돌이 무당들은 이제 다 가짜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본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로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에게로 모여들 수밖에 없는 거죠.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말의 회개가 아니었어요. 이들이 뭘 하냐면요. 19절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자기네들의 밥벌이 수단이에요. 거기에는 뭔가 부적, 주문 뭐 이런 게 가득했겠죠. 각종 비법과 비기들이요. 이런 거 다 소용없다. 이걸 갖고 와가지고 왜 소용이 없냐면 사람들이 더 이상 그거 안 믿거든요. 그 책을 가지고 와서 혼자 조용히 불사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쌓아놓고 불사릅니다. 그런데 이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누가 네, 이분도 재밌는 분이에요. 그 책값을 계산해 봤더니 은 5만 드라크마 되더라. 이게 우리 돈으로 현 환율로 162억 3억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책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 정도 분량의 책들이 불사라졌을까요? 귀신이 쫓겨가고 온갖 미신과 우상이 쫓겨가고 온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결단의 모습으로 자신들의 밥줄이었던 그 비기가 담긴 책들을 마술 주문책들을 다 불살려 겁니다. 제가 짧게 브리핑하듯이 말씀드렸지만 이 놀라운 일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극적이에요. 사도행전 속에서 저는 거의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절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누가는 그렇게 힘있게 기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의 선교 사역이 그보다 못했다. 그런 건 절대 아니죠.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이제 결말부로 가는 이 지점에서 이 에베소의 일을 이렇게 힘있게 기록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아멘 흥황하여 아멘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그 당시 지중해 중심지역이었잖아요. 복음이 뻗어나갑니다. 단지 에베소 교회만 설립된 것이 아니고 아시아 일대에 복음이 전파돼서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등 소아시아의 7교회가 이때 세워졌을
세워집니다. 박수 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이 복음의 대파노라마에서 한 가지 사실을 좀 더 주목하여 보려고 해요. 치유에 관한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다시 읽기를 시작하면서 지난 여름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한 장 한 장, 그 각 장마다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장이 없어요. 사도행전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 그분들, 사도시대만의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시 읽는 중요한 우리의 시점, 시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은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비범한 하나님의 이야기이시다. 그리고 사도행전 속 그 수많은 사람들, 무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경험하고 했던 일, 우리 또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사도행전 다시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이야기로 범위를 좁혀서 말하면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또한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의 문제가 또 남죠.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믿음으로 주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도 다 할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니까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사도행전의 증언들이 보여주는 것들은 그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와 같은 일을 한다. 그러니 우리도 할 수 있다. 맞는데요. 저는 오늘은 좀 더 이것을 깊이 파봤으면 좋겠어요. 언제 또 이런 얘기 나누겠습니까?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치유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특별히 그 신유의 은사를 받은, 치유의 은사를 받은 은사자들, 그리고 안수받은 목회자들, 이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할 때 가만 보니까 오늘 그 떠돌이 무당들이 했던 것처럼 뭔가 공식이 있어요. 무당들은 뭔가 할 때 이렇게 주문 외우는 것처럼 공식이 있습니다. 이들도 똑같이 그 공식을 따랐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우리 이렇게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도 이 충실한 이 신유의 공식을 따르면 이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왜냐하면 은사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식은 없다라는 것을 복음서는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그 베드로 장모 열병 이야기, 치유하신 이야기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이 베드로는 장모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유부남이구나, 결혼했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우리 바울 사도는 독신을 고수하셨고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점이 부각되냐면 예수님께서 손을 얹자 나았다. 이 안수에 손을 얹는 그 행위에, 주님의 그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같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증언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가 일어섰다, 나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면이 더 강조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열병에 대해서 꾸짖어요.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그 열병이 떠나갑니다. 똑같은 베드로 사도의 장모의 그 열병을 치유하시는 이 사건에 대한
세 복음서의 강조점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그런가? 이 목사 얘기가 맞는가? 찾아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강조점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 바디메오 이야기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손을 얻는 일에 더 강조점을 둡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선포,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그 선포의 순간에 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다. 거기에 강조점을 둬요.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누가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너의 시력을 되찾을지어다, 볼지어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에 강조점을 둬요. 아니 뭐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느냐. 다 뭉뚱그려서 안수도 하시고 잡아 일으키기도 하시고 선포도 하시고 그렇게 다 종합 세트로 하시면 다 낫는 거 아니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우리 이렇게 작정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보여주는 복음서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다. 우리에게요. 뭐냐? 너희가 주님의 주신 권능으로 치유의 일을 행할 때 무언가 특별한 공식에 희망을 걸지 마라. 특별한 방식에 힘을 얻지 마라. 기대를 두지 마라. 이런 메시지라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면 치유는 언제 일어나느냐? 복음서를 가득 메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이야기. 사도행전의 한 장도 빠지지 않고 계속되는 이 치유의 이적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도가 애끓는 마음으로 긍휼함을 느끼실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에, 고통에 말로 할 수 없는 신적인 긍휼을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이 병고침을 받습니다. 바울 사도가 직접 행한 것도 있지만 사도가 사용하던 물건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는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쫓겨간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사도의 수건에 주목해요. 사도가 바삐 힘들게 일하면서 땀만 흘렸을까요? 땀만 닦았을까요? 그 땀보다 더 많은 것은 저는 사도의 눈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에베소 사람들을 향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그들의 고통, 그들의 연약함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회복시켜주세요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사도의 수건은 단순히 땀이 배인 수건이 아니라 사도의 눈물이 배인 수건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건은 능력의 물건이 되었던 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임하는 순간, 그 순간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이디 베이커 선교사님이 쓰신 사랑이 강권하시도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2008년도에 출간됐으니까 이분 현재 생존하신 분이고 20세기와 21세기를 걸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이런 복음 사역을 하는데 이분의 이 책은 사실 자기 간증책이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있는 그 팔복의 말씀에 대한 책이에요. 단순히 그 팔복에 대한 주석이 아니고 그 팔복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 팔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매우 귀한 책이에요. 이분은 팔복의 삶을 살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그렇게 실제로 팔복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펼쳐나가면서 본인이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경험한 일 등을 이렇게 간증을 넣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소개시켜드리면 하나는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저녁에 마을 사람들을 그 가난 속에 굶주림 속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대접하기로 했는데 초대한 사람들보다 기대한 분들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들을 돌려보낼 수 없잖아요. 하루에 한 번 먹는 게 그들이 먹는 게 전부래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주님, 저 가난한 사람들, 저 배고픈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도저히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저들을 배불리 먹이고 싶어요.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파스타 요리를 했는데요. 파스타 요리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300명에게 서브를 하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 파스타 요리가요. 여러분, 역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이 이 일이에요. 한 아이가 그 아프리카에 물이 안 좋고 또 모래바람 불고 이렇다 보니까 안질, 눈병이 굉장히 시력이 약한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완전히 시력을 잃은 거예요. 이 아이는 평생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한다는 그 장애를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죠. 이 아이를 품고 이 선교사님이 기도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오늘 이 책의 사진이 그 아이를 품고 있는 사진인 것 같은데요. 책 표지의 사진이. 이 선교사가 목격하게 돼요. 아이의 눈동자에 검은 눈동자가 그려집니다. 시력을 되찾게 돼요.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 역사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걸 기적이라고 하죠. 저는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냐, 뭐 어떠냐. 오늘 그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분이 그 일을 행할 때 주문 외우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소환하지 않았어요. 어둠의 영에 대해서 대적하며 선포하지 않았어요. 오직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해주시겠지도 아니에요. 그냥 배고픈 사람들, 그 시력을 잃은 아이가 불쌍하고 긍휼했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것 뿐입니다. 그 역사가 그때 일어나요. 하이디 베이커 선교사의 사랑이 강권하시도다. 이 가을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지금도 출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권해드립니다. 바울 사도의 그 긍휼의 눈물이 젖은 배인 손수건이 하나님의 긍휼이 담긴 거죠. 그게 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존귀하신 이름이죠. 그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어둠의 영들은 쫓겨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식이 주문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냄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은 더욱 존귀해지십니다. 놀랍기를